종려나무는 존경과 영광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강력한 왕이 와서 그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 줄 것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그러나 그 속뜻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또 물질과 권력을 가지면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힘과 권력과 물질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어린이들이 500명이 죽고 민간인도 수만 명, 군인들도 지금 수만 명씩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이유는 다 힘과 권력과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권력과 물질과 탐욕을 가지고서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이 시작된 후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을 때에 학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끊겨서 없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황폐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강력한 왕들이 있고 국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아프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참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예를 들면서 다 평화를 얻을 수 없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세 나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에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드락 땅을 경고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드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스가랴가 임의로 지어서 부른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쪽 당시 수리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 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락은 weak, 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드락이라고 하는 뜻, 그 의미는 지금은 강하지만 그 나라는 약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도시가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다메섹과 2절에 하맛이 나오는데 그 도시들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시리아를 통치하던 그 페르시아는 BC 333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왕에게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또 강력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그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 헬라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드락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으나 결국 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국력을 가지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많은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다음으로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핵무기도 많고 또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러나 힘으로 시작한 그 전쟁은 결국 힘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하드락과 같이 강력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결국은 약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는 힘, 인간의 탐욕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은 곧 우리를 멸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큰 해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의 레바논 땅이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드온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지중해 쪽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레바논 주변의 나라로 대표적인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로와 시돈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풍성해서 진흙과 같이 많이 쌓아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 무역의 큰 도시로 이들은 그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요새를 건축하고 튼튼한 그러한 성을 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요새를 성을 튼튼히 쌓았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 섬들을 멸망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지중해 많은 섬들을 다 돈으로 사들였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섬들을 멸망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그 지중해 그 바다에 흙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섬까지 도달하게 해서 결국 모든 섬들이 다 멸망되고 10,000명이 죽고 3만 명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은과 금을 쌓아놓고 자기 요새를 튼튼히 쌓아놓았던 이 두로와 시돈도 결국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나라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아스돗 이런 도시들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은 폭력과 피를 흘리는 데 빠른 그러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땅조차도 거리에 주민이 없어질 것이고 두려움에 떨 것이고 임금이 없어지고 심히 마음은 아파지고 소망은 사라지고 그 땅에 잡족들이 거주하게 될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결국 스가랴의 예언대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블레셋도 이제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힘과 권력과 물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우리가 늘 추구하고 살아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다가 결국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고 드디어 갈등과 분쟁과 고통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던 그러한 시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늘 무시당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강력한 주변의 하드락과 또 베니키아와 블레셋에 비교하면 참으로 미약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쌍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그에게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힘과 권력과 은금을 가지고 얻을 수 없었던 그 평화를 이스라엘 이 연약한 시온의 딸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평화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그 왕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왕은 과연 어떤 왕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그렇게 대하고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사람, 어느 왕, 어느 누가 모든 일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힘과 권력과 돈과 지혜를 가지면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무시하게 되죠.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힘과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공의를 이룰 수가 없죠. 어떤 왕이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다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사람은 우리 편과 상대편을 따집니다. 명분과 인기를 따지고 논리와 철학을 따지면서 공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를 이루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 죄는 죄대로 사랑은 사랑대로 이제 행할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이 평화의 왕 이제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은 이 땅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학벌을 보지 않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웠거나 무지한 자나 혹 죄가 많거나 죄가 없거나 그런 것조차도 따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죄악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평화로운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왕은 겸손한 왕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평화의 왕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화려하게 등장을 해야죠. 하얀 말을 타고 금색 그런 이제 말을 꾸민 그런 마차를 타고 그렇게 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내신 평화의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땅의 평화를 이루려면 더 강력한 힘, 더 강력한 그러한 능력,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래서 전쟁 중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국 적군들이 말이죠, 유엔이 힘을 합쳐서 결국 힘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평화를 이뤘느냐? 결국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참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아주 연약한 그러한 자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찌르면 찔림을 당하고, 그를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힘이 없는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는데도 그 죽음을 스스로 원수들 앞에서 죽음을 보여주면서 참된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능력과 아주 미남과 좋은 풍채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멸시를 하고 조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를 구원하는 하러 온 그러한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러주시고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 평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 가고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서도 종려 가지를 흔들고 맞으러 나가 외치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의 왕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이한 평화의 왕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깨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500년 이후에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 왕으로만 기대를 하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강력한 왕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낙이 타고 오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에 이거는 강력한 그러한 평화의 왕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은과 금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 실망하면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으로써 평화를 얻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은금을 원하고 더 많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은 다크호스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왕으로 추정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군중들이 다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세상 권력을 몰아내지 않고 도리어 그 세상 권력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된 평화의 길이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써 또 낮아짐으로써 얻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분쟁과 갈등은 아무리 많이 해도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다른 평화를 깨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은과 금과 힘을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요구한다면 아마 우리가 평생 어쩌면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낮아짐으로써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모습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 낮아지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도 평안을 누리고 가정도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것, 그러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낙이 타신 겸손한 왕이 오시면 병거를 내려놓고 말을 내려놓고 활이 끊어지고 그런 삶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럼 누구의 병거나 누구의 활이냐 누구의 무기를 내려놓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쟁과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먼저 끊어낼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힘과 무기와 경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신 것과 같이 더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음으로써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정말로 힘든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석유값이 떨어지든가요? 우리가 돈을 아낀다고 원자재 값이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저금한다고 이자가 줄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에요. 당장 말이죠. 러시아가 석유와 이제 가스를 안 판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휘발유 값이 2,000원인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대적적인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원자재 싸움, 금융 싸움, 무기 싸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너무너무 위기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우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한 그런 낙이 타고 오심으로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희생을 하고 죽음으로써 평화를 전한 것과 같이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나의 힘을 빼고 또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저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주변에 많은 평화를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평화의 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음의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과 같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웃과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화평을 전하는 저희들을 통해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능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찔렀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어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귀를 타시며 겸손한 왕으로 오시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왕을 보내시어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내면의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겸손한 마음으로 평화의 왕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화평을 이루기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